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되니까 마음이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제가 오래전에 은혜교회 섬기던 부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때 김광식 목사님 섬기실 때인데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숨소리까지 김광식 목사를 닮고 싶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 경상도 분인 거 여러분이 다 아시죠? 독특한 말씀이 뭘 하라고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독특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다른 경상도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 열정이 굉장히 강하셔서 설교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하다 보면 한님 그러고 성령님 하다 보면 선님 그러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셔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흉내를 내셨어요. 그 흉내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김광식 목사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의 모든 삶이 자기도 닮고 싶으니까 자기가 숨소리조차 닮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동안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한 그 영향을 미칠 때 거의 모든 수봉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좋아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정말 뭐라고 말하셨을까? 우리는 한국말로 주기도문을 하거나 영어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을까? 흉내내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게 됐어요. 아비누 하셔마임 예카다시아와 예이세르주나 하아르츠카 대부마로 테카 텐나누마로 테카 기레카 마무라카 바카루라. 제가 방언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짧게 했습니다. 제가 왜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걸 닮고 싶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고 그분이 하라는 걸 하고 싶어 하죠.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의 초반을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를 심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심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 귀한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의를 심으란 이런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 닮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긍휼을 거두라 그래요. 긍휼을 거두라. 긍휼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살핌, 자비로움,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핌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불쌍히 보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시간을 주신 만큼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을 하며 살까? 왜 살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일까? 그냥 맛있는 밥만 먹으면서 살다가 죽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서 삶의 목적을 몰라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그 버는 돈 가지고 신나게 나를 위해 살을까 했어요. 정말 저는 무식해서 불행하게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버는 돈 제 와이프에게도 잘 안 주고 저만 다 써버렸어요. 그 바람에 지금도 혼나요. 그때 다 주지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예요. 저는 제가 봐도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식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왜 사는 분명한 목적을 몰랐어요. 가족조차도 잘 섬겨야 하는지도 몰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진아 너 이 땅에 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서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제가 도널드 덕이라는 만화 영화를 그리고 있을 때예요. 재밌고 저는 만화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고 같이 재밌는 사람들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재밌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왕왕왕 대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진아 너 언제까지 너 좋아하는 것만 할래?
저는 분명히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 좋아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너 좋아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화 그리는 것도 제가 좋아서 했고, 교회 생활도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만나고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좋아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나 좋아하는 거 하라.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뭐든지 24시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 보니까 제 딴에 생각한 게 목사였었어요.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나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와이프가 그런 거 가지 말라고, 나 사모되기 싫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신학교 가보세요. 너무 재밌어. 전 지금도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제가 합쳐서 아마 한 30명은 신학교 보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틀림없이 얻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목사 전도사가 안 돼도 신학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 신앙생활이 참 기뻐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 계시다, 나 여기에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당신이 거기 계시군요, 하나님 거기 계시군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자시군요 하고 믿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만 하지 말고 너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너를 천국에 불러줄 그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를 잘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 나와 함께 사는 남과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남과 함께 잘 사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해요.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말은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그 당시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지만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왕을 위시해서 모든 고관대장, 심지어는 제사장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이에요. 제사장들까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당시도 멋진 성전을 졌고 멋진 산당을 산마다 다 져놓고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기도를 내가 못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는 따따따따 기도를 잘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제사장들이 잘 제사를 바치는데 그들의 행위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 때 그 옛날에 그랬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부패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신 이 미국 땅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타락해가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있어요.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곳에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타락해가고 부패하는 그곳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걔들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루 가르치면 거기서 6일 동안 이상한 것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이 기경을 하자 말하는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묵은 땅, 오래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땅을 기경하는 것은, 기경이라는 것은 삽이나 홈이나 뭘 넣어가지고 쟁기를 넣어가지고 흙을 뒤엎다는 뜻이에요. 뒤엎는다. 그래야 뒤엎어진 그 부드러워진 땅에다가 새 씨앗을 심어요. 성경의 말씀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는데 기경을 왜 하는가? 기경을 왜 하는가? 기경이 무엇인가?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경의 말씀은 먼저 처음에
기경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이 김광식 목사님을 싫어하면 김광식 목사님을 흉내 안 내요. 제가 예수님을 싫어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그래요. 여기 앉아서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난 죄 없어, 나 이제 죄 안 져,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셔서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교리학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현실, 제가 말씀드린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달라요. 신앙생활은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할 때, 조그만 죄를 질 때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이 먼저 부패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생각하면 내 이웃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너나 잘해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게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는 단어는 멀리 서 있는 관역에다가 활을 쏘는데, 활을 쏘는 것은 관역에 맞추자고 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 단어는, 죄라는 단어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못 맞추고 가운데 동그란 빨간 점을 못 맞추고 주위에 엉뚱한 것을 맞춘 것을 말해요. 또 하나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 못 미치고 그 앞에 뚝 떨어진 것을 말해요. 또 다른 하나는 관역이 있는데 지나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거룩하지만 나는 거룩하기 싫어요. 거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겠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이 이런 방법인데 다른 방법을 자꾸 취하고 엉뚱한 것을 간다는 말이죠. 이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섬기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이미 고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고범죄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짓는 실수조차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와 주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담배도 되게 많이 폈어요. 라스베가스도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갔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욕하셔도 할 수 있죠. 지금도 가끔 누가 코냑을 먹는 걸 멀리서 보면 알아요, 냄새를. 쟤 코냑 먹는구나, 냄새 좋다. 하지만 냄새 좋다로 저는 끝낼 줄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코냑이 맛있고 달콤하지만 저는 한 잔을 먹으면 끝낼 줄을 몰라요. 2잔 먹게 되고 3잔 먹게 되고 그럼 취해요. 취하면 그 다음에 실수하게 되겠죠. 실수하게 되면 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좋다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경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경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되는 것이 돼요. 새롭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전에 한번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마에다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고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데라시 예호와라 그래요. 카데라시 예호와. 카데라시가 성결이고 예호와는 여호와예요. 동일하게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발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카데라시, 카다시, 카도시 굉장히 다르게 발음을 해요. 다르게 발음해도 내용은 다 똑같은 거룩함이에요. 지금 현대인들도 동일하게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카다시, 카도시, 카데시는 리뉴, 새롭게 한다는 것이었었어요. 지금 새롭게 한다, 리뉴.
즉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무엇을 하는 것에서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이냐. 새로워져야 딱딱한 땅을 뒤집어서 속살 새로운 살이 나와 주어야 거기다가 부드러운 씨앗을 심는다 이 말이죠. 새로워져야만이, 내가 새로워지고 남이 새로워져야만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맺는 열매는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의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실질적으로 육적인 열매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하고 1:1 공부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로 이 땅에서도 복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것은 1번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축복,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이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멋대로 간다는 뜻은 다른 용어로 자살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라고 이곳에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뭘 주시겠다는데 아니요, 나 필요 없어요. 헌되면 그것은 교만하다고 그래요. 주님이 뭘 주시겠다는데 아니요, 나 필요 없어요. 게을르다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나 안 받아요. 그렇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기경한다는 말은 다시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는 것.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은혜교회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혜교회에서 오래 섬기신 집사님들, 다시 일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십시오. 제가 은혜교회 91년도에 왔을 때, 그때 교구장님들, 대교구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멋있게 일하는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멋있게 각 부서에서, 각 그룹에서, 교구에서 정말 멋있게 은혜교회 생명 바쳐 섬기셨어요. 소련 가자 그러면 소련 가자 600명이 모입니다. 지금 팀 멤버 몇십 명 모여서 가는 것도 와 대단하다는데, 소련 가자 몇백 명이 모여서 비행기 세대 전세 내가지고 다 타고 소련 가서 선교 여행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섬기던 바로 그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십니까? 교구장님들, 대교구장님들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하십시오. 주의 일은 어느 한순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고 배웠어요. 아, 저렇게 주의 일을 섬기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단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구나. 보았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저도 신이 나서 선교에 나갔고 그룹 섬겼고 교구를 섬겨보았어요. 신나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뻐요. 돈 벌어 신나게 써도 신이 나요. 돈은 자꾸 생겨요. 신이 나는 걸로 나 혼자 끝나지 않고 제가 또 신이 나니까 제 가정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가 섬기던 교우가 부흥이 돼요. 신이 나다 보니까 김광식 목사님이 김집사 다시 구역장 하게, 제가 구역장 하다가 힘이 들어서 실력이 없어서 한 1년 쉬었거든요. 그랬더니 김광식 목사님이 다시 구역장을 해서 저 안식년입니다 그랬더니 김광식 목사님이 구역장이 무슨 안식년이 있나,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시 했는데 신이 나니까, 보고 배운 대로 하니까 3명으로 시작했어요. 1년 반 만에 185명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 신이 났어요. 저만 신이 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신이 났어요. 우리가 한 말은 그때 뭐였냐면 저 장로님 봐라, 저 교구장님 봐라, 저 대교구장님 봐라. 우리는 보고 따라서 흉내낸 것밖에 없어요. 흉내내니까 기쁘더란 말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시 하십시다. 지금 젊은 분들이 하니까 뒤에 물러나서 그냥 기도만 해줄게.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목자도 하시고 사역장도 하시고 일을 하십시오. 기경을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경을 할까? 실제적으로 기경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으로 기경을 해야 되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은 땅을 굳은 땅을 갈기 위해서는 소가 끄는 쟁기가 있거나 아니면 호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는 각자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잠깐만 설 생각을 해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조그만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 그리기를 아주 재미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 뭔가를 쓰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쓰던 거, 저 그림 안 그린 게 거의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은혜교회에서 사역한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놓고 이제 그림 그려본 지가 참 오래됐어요. 물감 페인트를, 아크릴을, 오일 컬러를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경을 하는 것의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그 재능이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하자.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쓰겠다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역을 할 때 내가 좋은 떡볶이 가게를 하고 싶다 해도 떡볶이 가게를 해야 되겠다고 반드시 생각하는 의지가 없으면 떡볶이 가게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에 의지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반드시 발동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되죠 그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세요. 너희가 발을 떼면 내가 돕겠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움직이면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작을 하면 끝을 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신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옮겨낼 줄 알아야 돼요.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해요. 물론 오랜 동안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한기영 목사님께서 은퇴 선교관을 건립하신다 말씀하셨고 기공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은퇴 선교관은 빛이 하나도 없이 짓기를 원합니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돌려서 드리면 너희들이 돈 내세요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빚이 없다는 얘기, 은행에서 돈 안 받고 빌리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빚이 없게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세요. 동일한데 저에게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저도 내고 싶어졌어요. 내고 싶어졌는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오래 묵은 것이 있었어요. 안 썼던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드러내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의지를 발동해서 하겠다 결정을 하고 100명의 은혜교인을 그려서 도네이션 해주십시오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또 계안서를 만들어서 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허락을 구했더니 한 목사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교회에서 사역한 그 모든 것 중에 이것이 가장 귀한 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동안 헛짓했나 보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한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기뻤어요. 하나 마음속에 조금 부담이 있었대요. 뭐냐면 그 100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그리는데 한 목사님이 100명을 정해 주십시오. 나 그거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뽑히면 뽑혔다고 나 싫다고 그럴 사람도 있고 안 뽑혔으면 안 뽑혔다고 내가 안 그랬냐고 그럴 분도 있어요. 저도 그 부담을 솔직히 가졌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언지를 잠깐 새벽 예배 때 드렸는데 어떤 분이 며칠 있다가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얘기 얼핏 들었는데 저희를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저희를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는 반드시 작은 액수지만 헌금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그 그림을 가져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은혜교회 재정부에 다 낼 것이며 전액을 은퇴선교관에 쓸 것이에요. 저한테는 일불도 안 올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시고 저를 찾아와서 저희를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물론 그분의 명단은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할 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한 목사님한테 드린 말씀이 뭐냐면 100장을 그리려면 제가 평균 오랫동안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제가 평균 그린다면 한 장을 그린다면 일주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걸리면 100장 그리면 700일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은퇴선교가 내년 8월에 완공인데 그 전에 3월, 4월 때에 전시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의 제가 3월, 4월에 전시회를 하려면 하루에 한 장을 그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장 그려야 되는데 저 실력이 그밖에 안 돼요. 그럼 하루에 한 장 안 그리면 밀리고 해서 못해요. 저는 하고 싶어졌어요. 반드시 해서 은퇴선교관에 20만 불이 되든 30만 불이 되든 내고 싶어졌어요. 제 돈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으신 돈이에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지니까 저는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한 것을 행동으로 마무리 전해야 돼요. 제가 100장을 못 그리고 99장을 끝내면 100인전이 못 돼요. 저에게 스스로 약속하고 매일 다짐을 해요. 어떤 일이나 주일이라는 기쁨이 있지만 주일이라는 것은 힘든 고통도 따른다.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을 해내야만이 어떤 기쁜 보람이 있다. 저에게 다짐을 하면서 계속 그려요. 계속 틈도 노려서 그리고 했는데 현재 5장을 완성을 했어요. 이 속도라면 또 내년 연말까지 가야 돼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놀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근데 그 고통이 있어도 끝내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 절 보고 와서 분명히 나 왜 나 그렸어 그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게 얘기할 거예요. 주의 전, 선교사님들의 전 짓는데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법 없으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가 가진 묵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뒤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할 것이 무엇이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드러내서 뒤집어 엎어보자고요. 뒤집어 엎었을 때 그곳에 의의 열매, 좋은 생각의 열매를 심어주면 생각의 열매 심어지고 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서 있는 곳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의의 열매를 아름다운 생각을 심을 때 맺어지는 작은 열매 하나는 그 하나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